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37장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정이나 갈채를 얻으려는 바람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교훈과 경고와 시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억제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교훈을 실행하는데 담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최고의 기쁨을 주는 진리만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고통을 일으키는 다른 진리들은 억제해 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는 품성의 개발을 깊은 염려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는 약물이 중 어느 하나가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충실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경우에 적합한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목사가 그들이 자의로 행하는 것을 경고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높으신 이의 사명을 성취시키는 목사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모든 점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을 충실히 교훈하고 그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날에 완전히 설 수 있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충실히 가르친 자만이 그의 사업을 마칠 때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항상 마음속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중대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과 그들의 양떼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 자신들의 모본이 그들의 교훈을 설명하고 굳게 해야 한다.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들로서 그들은 진리가 악평을 받게 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들은 한때 헌신과 순결한 생애와 경건한 말로 그들의 높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임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엄습하게 될 위험들이 사도에게 알려졌다. 사도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장래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안팎의 원수들에게 당해야 할 공격을 보고 교회를 위하여 몹시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깨어 그들의 거룩한 임무를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 중에서 행한 자신의 불효불굴의 수고를 예를 들어서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천막을 그러니까 만들면서 그러니까 자급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다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에베소 형제들은 부자였으나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기별 가운데는 자신의 필요를 호소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필요를 채운 거죠. 그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힘이 겨운 수고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여행 중에서도 그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사역자들을 부양하고 매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근면과 가장 철저한 절약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에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모분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지이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행자들은 밀레도에서 행선하여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소아시아 서남 해안에 있는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구별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의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별 주심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구별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가 짐을 푸는 두로에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유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투옥에 대한 공포도 사도로 하여금 그의 목적한 바를 돌이키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로에서 보낸 그 주일의 끝에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바울을 전송하러 배에까지 왔고 그가 배에 오르기 전에 그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이렇게 환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떤 고통과 추억에 대한 공포도 사도로 하여금 그의 목적한 바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할 것과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곳이든지 갈 것이라는 그 결심을 붙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남 쪽으로 여행을 계속한 여행자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평화스럽고 행복한 몇 날을 보내었는데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누리기를 바란 완전한 자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체류하는 동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바울의 띠를 갖고서 자기를 딱 매면서 붙들어 매면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는 필요하다면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형제들은 그의 의도를 꺾지도 못하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떼쓰기를 멈추고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가이사랴에서 체류하던 짧은 기간도 끝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몇몇 형제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가올 불행에 대한 예감으로 깊이 그늘져 있었습니다. 사도가 그토록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간 적이 이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는 적게 원수는 많이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여 죽인 성읍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흉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신랄하였던가를 회상한 바울은 기만을 당한 그의 동포들에 대하여 가장 깊은 동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거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전에 자기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것과 똑같은 맹목적인 분노가 그를 대적하는 온 국민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힘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의 형제의 동정과 지지까지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을 그처럼 가까이에서 추적하던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와 그의 사업에 관하여 말과 편지로서 예루살렘의 가장 나쁜 소문을 유포시키기에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도들과 장로들 중에서까지도 어떤 이들은 이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것들을 반박하고자 시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와 연합하고자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낙담 중에서도 사도는 자포자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또한 그의 동포들의 마음에도 말씀하실 것이며 그의 동료 제자들이 사랑하고 섬긴 주님께서 머지않아 복음 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과 연합시키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심지어 누구까지요? 제자들까지도 자신을 오해하고 반대할 것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과 감방에까지도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앞길에도 때로는
이 바울과 같이 이 마지막 날 환난에 대하여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바울과 같은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볼 거고요. 이제 음속을 해제해 주시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허장로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순교를 각오하고 산 생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래야 되겠죠. 예, 오늘 윤장로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도 바울은 그 봉사하는 기간 동안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기로 한 그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봉사하신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 지역 외에는 거의 다 자급사역했죠.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처럼 작업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쓸 거를 안 쓰고 아껴가지고 전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내가 쓸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남은 거 갖고 하려고 하면은 참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아꼈다고 그랬죠. 자신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거. 예, 공부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음의 길을 이렇게 담담히 걸어가시는 그분의 삶을 참으로 본받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그러나 고통과 투옥에 대한 공포도 사도로 하여금 그의 목적한 바를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가는 곳곳마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체포될 것이고 그러니 제발 가지 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번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어떤 고통이나 투옥이나 죽음이 그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사도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목숨까지 내놓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의 목적을 돌이키지 못하겠다. 죽음까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다시금 새롭게 결심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헌신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또 자급사역을 통하여 때로는 자신의 먹을 것도 아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의 것을 아껴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쳐 흐르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